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들려주셨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구원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뽑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 때 선발됐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 때의 지도자들과 이 정탐꾼들의 명단이 달랐던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맡은 임무가 달랐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구조사를 맡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확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숫자를 제대로 세야 하는 일이니까요. 꼼꼼하고 세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은요. 적들이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야 하고 그곳을 살피고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고 빠른 사람들이나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도 잡히지 않고 그 땅을 잘 살피고 정보를 얻어오는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은 교회의 사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징과 은사를 잘 고려해서 일꾼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연장자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적합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렇게 선발된 지도자들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루벤 지파의 총수가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사쿨의 아들 삼무아는요. 46,500대 1을 뚫고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도 59,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탐꾼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요 무려 74,600대 1.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45,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으니까요. 그중에 지금 12명이 뽑힌 겁니다. 평균 경쟁률 5만 대 1을 통과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선발대로 뽑힌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단한 엘리트들이었고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들이 돼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로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탐하라 명령하셨습니까? 먼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기본은 적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와 전투력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거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피지컬이, 이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면전으로 맞서는 것은 불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필승의 전략을 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승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그 땅의 거주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주하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평지에 있는지 산지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전쟁을 위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했겠죠. 평지전을 해야 할지 고지전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읍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도 그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아마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 땅의 토질과 소산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하고 어떻게 땅을 일구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서 그 땅에 있는 열매도 샘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어떤 열매들이 잘 자라는지를 보고 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도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슴 설레는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고 확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들과 사역에 충성을 다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세우시고 그 땅을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